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과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절기적으로 가을의 추수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수의 결실을 얻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 이제 땀 흘림의 결과로 오늘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특별히 금년에는 어느 해 못지않게 대부분의 곡식들이 풍성함의 열매를 거두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교회에서 열매를 거둠에 대한 추수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다음 주일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기에 앞서서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은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어떤 분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항상 불평, 불만 속에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는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보는 일이지만은 내가 기뻐하고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쁨을 주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단시간의 삶으로 살아가면 내 주변의 사람 그리고 옆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을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종이에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 정도나 기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요. 반대로 감사의 조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행복이란 어떻게 정의하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마치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감사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면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기쁨도 없고 삶의 보람도 행복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함으로 큰 행복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그러한 감사함을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우리의 마음 깊은 감사와 감격이 없이 지나갈 때 우리 입술의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감사 절기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감사, 그리고 피상적인 감사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깊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달콤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잠깐 감사하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금방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이런 얕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생활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시들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과거 무서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날처럼 사고와 재난과 불행이 많은 생활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도록 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희생이 동반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라는 말은 원래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의 목을 자르고요, 그리고 각을 뜨고요, 양의 피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긁어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도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쓰고 남은 것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첫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희생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이야기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 즉 옥합 기름병을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 값비싼 향유의 값은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하면은 당시의 남자가 약 1년 가까이 날마다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모아놓은 그 정도의 가치의 돈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완전히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것은 우리의 귀한 것을 희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저 미국 나라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라면 마치 짐승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거 미국의 노예 시장에 불쌍한 흑인 노예 가족이 어느 날 시장에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예의 가족들은 서로 다른 것으로 팔려가는 입장이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어떤 신사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흑인 노예 가족을 사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사는 그 노예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몸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세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한 이후에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자 그 노예의 가족들은 자기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를 산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노예가 될 바에는 이제는 주인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그 노예 가족들은 자기들의 몸값을 지불한 주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과거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또한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 쓸 거 다 쓰고 나 할 거 다 하고 나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쓸 것 안 쓰고 할 것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미리 하는 선행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또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일이 눈앞에 나타나야만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변하여 좋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한마디로 선불적인 감사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불하는 생활은 차원이 높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놀라운 감사와 그리고 승전의 기사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변의 이방 나라인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마온, 이 3군 연합군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나라도 아니요, 두 나라도 아니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유대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할까요?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반드시 저 3군 연합군을 너희의 군대가 이기게 해주마.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군대를 동원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고 성가대를 동원해서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터 마당에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무모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나라는 한 나라도 아니고요, 무려 세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고 연합으로 쳐들어오는데 군대 대신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구약성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찬송하도록 지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구성해서 성가대를 내보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미리 하는 선행적인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감사란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 전전 근거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는 모든 믿는 성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어떠한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은 좋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승리는 믿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좋은 일을 보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말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불행같이 보이는 일들이 때로는 큰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귀와 명성과 안일함, 이것만 계속되는 것이 어쩌면 더 커다란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살을 몇 번씩이나 기도했던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아름답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뿌려지는 한 알의 밀알을 생각해 볼까요? 땅에 던져진 한 알의 밀알은 흙에 묻히게 되고 흙 속에 매장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밀알은 다시금 껍질을 벗겨지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이러한 고난과 진통이 없다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어야 말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 질시할 것 같은 답답함, 어쩌면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현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요, 고난과 역경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불행이라고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 볼 때 새 생명이 탄생되고 더 커다란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그리고 다윗, 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되었고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복된 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 옥중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쇠고랑에 차이고 피가 나고 멍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요, 그들의 손과 발에 메어진 모든 쇠고랑이 풀리고요,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역경 환경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얽매였던 사탄의 쇠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어떤 네 번째 어떤 감사일까요? 겸손한 감사의 행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행위와 겸손은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다고 한다고 하고 때로는 굉장한 것을 바치고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과 우쭐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나병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으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명인데 지금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9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를 입어도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9명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금년에도 이러저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나병에 고침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분명 그 9의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오직 한 사람만 해도 감사드리고자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생활 속에 항상 들어도 즐거운 말은 뭘까요? 우리들의 언어 속에 들어도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말입니다. 어쩌면 더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쏟아 부으면서도 조금도 의시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겸손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감사의 행위입니까? 그럼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므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듣다 할지라도, 얼마의 양을 듣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것을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의시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되지 못하면서도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고하게 되고요, 거만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애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풀려나다 보니까 항상 그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순간도 그 사람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수영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에게 말하기를, 원장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제가 지난날 어떤 죄로 인해서 오랜 감옥 생활하고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따뜻히 받아주지 않지만은 원장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저 이 수도원의 원장은 받아주기로 허락하면서 그 사람과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일체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단위마다 꼭 한마디의 말을 하도록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5년마다 당신은 내 앞에서 꼭 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년이 되었을 때 수도원장은 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이 그에게 묻기를, 지난 5년 동안 이곳 수도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답변은, 원장님, 잠자리가 아주 불편해요. 그런 말하게 됩니다. 잠자리가 아주 불편해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또다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수도원 생활이 어떤가요? 그저 그는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그를 또 불러내서 묻습니다. 이제 수도원 생활 15년째가 되는데 수도원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러자 수도원장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여기 사는 동안에 15년 동안에 항상 불평뿐이었으니 이제는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내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감사의 말이신가요? 아니면 불평의 말이신가요?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것인데, 여러분,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드림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드림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믿음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